귀한 주일, 원래 다 같이 여기 교회당에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봉사 인원만 모이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찬송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알기 이전처럼 세상에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새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며 주의 일꾼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또 변함없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매일 저녁 같이 모여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직접 교회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같이 배우고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권유하고 말씀을 전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일을 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죠.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은 우리 목에 붙어있는 몇십 년짜리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영혼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 특별한 형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판다 할지라도, 아니 이 지구 덩어리만한 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보배로운 피만이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의 죄를 사하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해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배우는 우리도 그 사실을 공감하고 깊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사실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이 세상에 그가 왜 오셔야 되었으며 왜 오셨고 왜 죽으셨으며 또 그는 왜 부활하셨어야 했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성경을
배우고 듣는 우리가 듣고 믿게 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아무런 선행도 공로도 잘한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일만 믿고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하신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많은 이야기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고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도 납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아주 잘 알려진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역시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먼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처음에는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과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며 반역의 죄였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아담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즉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죄를 범한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는 죄인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훗날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생이 시작되고 땅을 파고 흙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야만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여자는 수고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징계로서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담 하와는 수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 중에 두 아들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등장시킴으로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
아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가인과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도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상당히 자란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들에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심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든지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아마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형님, 동생,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한번 용서받아 봅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봅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마 열심히 농사 짓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멋있게 만들어서 추수감사절 때처럼 이렇게 진열을 해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지은 이 농산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정성을 가지고 가져온 이 농산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부모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마 가인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벨도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를 희생시키고 그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아벨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저의 죄를 위해서 이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나이다.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 제물을 보시고 이 양의 죽음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신지라. 연락,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은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 결과 때문에 가인이 심히 분해서 그 분노심에 의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보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 뒤에 가면은 해답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36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벨아, 너는 정말 의롭도다. 너는 이제 죄가 없도다. 너는 깨끗하도다.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벨이 더 잘생겨서도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형보다 영리해서도 아니고 형보다 열심히 더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이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성경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문을 조금 더 갖게 됩니다. 아니, 가인은 왜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을까? 성경이 일단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은 짐승을 죽음으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의 죽음을 희생으로 드렸는데 그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채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셔.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 채소, 과일 이런 것은 아마 안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니까 양고기 스테이크를 그날 먹고 싶으셨나 보지.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희생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와가 먼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저도 먹으니라.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면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범한 순간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기를 가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예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어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는 그 옷이 다 망가졌던 모양이에요.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 며칠 가겠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다 부서지죠. 그러면 이제 또 새 잎사귀를 엮어서 또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 이게 불완전한 겁니다.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 뒤에 탁 숨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죄를 범한 결과 양심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괜찮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지만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내가 네 죄를 그냥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것은 아니다.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짐승 한 마리를 희생하고 그 짐승의 죽음을 대신 받겠노라.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오시더니 아담 하와 보는 데서 양을 탁 죽이셔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요, 양은 피를 흘리고 죽고 그 가죽을 쫙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서 양을 직접 잡아봤거든요.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양은 참 특이한 짐승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연약한 짐승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배 있는 데를 이렇게 칼로 탁 열어가지고요, 손을 쑥 집어넣어서 심장 밑으로 집어넣으면 동맥이 나옵니다. 그 동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끊어내면은 동맥이 끊어지면서 양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양을 잡으려고 손을 탁 집어넣어서 이 동맥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 몽골 분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빨리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양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막 숨통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보다 못해서 그 몽골에 있는 청년이 목사님 잠깐 이리 나오세요. 안 되겠습니다. 빨리 제가 손을 써서 양의 숨통을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쑥 집어넣더니 탁 동맥을 잡아 당기니까요, 그냥 양이 펄 떨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는 거예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죽는 것은요 충격적입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는 데서 하나님은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쫙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5페이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을 희생하고 짐승을 죽게 해서 그 결과로 얻은 것이 가죽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이 지불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인간이 만든 옷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으로 만든 옷은 더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가리워주신다.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시지를 않는다.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죄, 용서라는 개념은 원래가 가리운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 속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새댁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아니, 배가 불러옵니다. 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마트 가서 베넷 옷도 사오고 또 유아기 때 입을 옷도 사놓고 다 미리미리 옷을 사서 준비를 해요. 다 데코레이션 해놓습니다. 그 옷은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마 아담 하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매일 뭐 열심히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뭐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요,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옛날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옛날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원래는 이렇게 고생을 안 했단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런 수고도 않고 에덴 동산에 과일만 먹고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 말이다, 네 애미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문제야, 네 엄마가. 아담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엄마가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나도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니, 아니 죄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데려오시더니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리고 나와 너희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입혀주셨단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그 옷이야. 알지?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지금 이렇게 입혀준 거다.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도 바로 너희 부모가 입고 있는 옷처럼 가죽으로 된 옷이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 또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 또 옷을 만들고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됐지. 이제는 영구적인 옷이 되었단다. 참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은 카카오톡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어. 아벨은 귀를 쫑긋하고 듣다가 그렇구나, 다 깨달아 버린 겁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말로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희생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짐승이 대신 죽고 죄인이 용서받게 되는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 사함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므로, 믿음으로 아벨은, 맞아, 우리 부모님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도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었지. 내가 비록 이 자그마한 양새끼지만 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죽음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제사를 지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면목이 없지만 이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나이다. 제가 한 선행도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없지만 이 죄 없는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이 짐승을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옳거니 됐다, 만점, 통과돼 버린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짐승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라는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아벨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그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4절에서 7절, 8절까지 244페이지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값 없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저 용서만 받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선행으로, 내가 무엇을 잘 해서 그 대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비밀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을 다시 재차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범했지만 그 불법을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똑같이 죄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리움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4절에서 5절 사이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성경 읽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그 일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대가로 그 싹을, 품삯을, 보수를 준다면은 그 일한 사람이 받는 그 보수는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빚으로 받는 거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해줬는데 그 대가로 얼마를 내가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한테 돈을 안 주면은 주인이 나한테 빚을 지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대학생이 현대그룹 회장님 손자 영어 과외를 해줬어요. 1년 동안 과외를 해주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봉을 타러 가는 날입니다.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봉투를 딱 주시면서 1년 동안 내 손자 가르치느라고 애썼네 하면서 수고비를 주셨어요. 그것은 싹시예요. 싹. 과외비.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 친구에게, 과외 선생 친구에게 자네는 뭘 공부하고 있는가? 자네도 용돈이라도 하세 하고 봉투를 하나 따로 주셨어요. 그 친구는 그날 친구 따라갔다가 회장님에게 은혜로 용돈을 받은 거예요. 과외 선생님은 자기가 일을 해서 싹스로 받은 거고, 친구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용돈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은 셈이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 이제 내가 죄를 예를 들어서 10개의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없앨 거냐? 11가지 선행을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서 죄를 진 것보다 더 많이 선행을 해요. 그래서 그 선행으로 죄를 덮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무마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떤 인간의 열심과 선행과 노력으로도 죄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죄는 죄대로 처리되고 죄인은 죄인대로 구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위해서도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아벨을 용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리워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의 선행과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요. 인정치 않으셔요. 그런데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사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치 않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죄가 어떻게 뭐 그렇게 믿는다고 금방 사해져.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봉사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죄가 사해지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써 죄가 점점점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로마서 10장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도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 절기를 지키고 열심으로 유대인의 생활을 해왔지만, 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볼 때 많은데 유대인들, 나의 형제들, 내 동포들은 아직도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은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나의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큰 죄는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루살이 같이 조그만한 죄는 통과. 쉽게 말하면요,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세상에 있는 더러운 죄인들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형편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지 잘 아시죠? 제가 그동안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고생하면서 철저히 금식기도 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바리새인 거룩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배웠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욥기 25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기가 차.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 내 열심, 내 선행, 내 종교적인 업적, 이게 자기 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의외로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양심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요? 정말로 깨끗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선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양심이 알 텐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가인과 같은 사람, 자기는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아벨과 같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대가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61장 10절) 큰 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1042페이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왜 이렇게 내가 즐거워하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저에게 입히셨고 의의 겉옷으로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값게 너무나 아름다운 옷으로 나를 입혀주신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주셨고 의의 겉옷을 주셨습니다. 두 벌이네, 두 벌. 이게 뭔 말하냐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속죄, 죄사함, 용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근데 한 벌이 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복 한 벌에 코트 한 벌까지. 근데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보너스로 의의 겉옷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겉옷은 뭐냐?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 용서했다는 것보다 차원이 한참 더 높은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한다,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양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구약 시대의 욤키푸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욤키푸르, 키푸르란 말이 카파르에서 파생된 것으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욤, 날, 무슨 날 할 때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 덮는, 덮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욤키푸르, 대속죄일, 대대적으로 덮어주시는 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의 죄를 대대적으로 덮어주시는,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는, 영원히 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옷이 없는 사람은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이제 통과한다고 해봅시다. 미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입국 수소 가듯이 천국에 이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제 게이트에서 다 이제 수속을 이제 덮고 있는 거죠. 선생님, 무슨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 저는 이거 구찌 양복입니다, 양복. 구원의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요. 이거 Made in USA입니다. Made in USA. 필요 없어요. Made by Jesus Christ. 예수님이 만드신 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통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들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어요. 유구무원이언을.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결국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구원의 옷, 용서의 옷,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는 옷.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의의 겉옷까지 있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까 4장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고 가리우심을 받았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치 않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여기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차원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당신은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북한의 간첩이 한국에 오면 자수하면 광명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서됩니다. 간첩 생활한 거 다 무마시켜줘요. 다 덮어줘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사줘요. 취직도 시켜줘요. 아파트도 사줘요. 장가도 보내줘요.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완전히 살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내줍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도 2사람 당선됐어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 그렇죠?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간첩 생활했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의롭게 여겨줘요. 이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간첩이 이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 얻으러 갔더니 북한에서 온 사람은 우리는 집 안 줍니다.
월세, 전세도 안 돼요. 집 얻을 데가 없어. 그럼 자동차라도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랬더니 신용이 없어. 안 돼요. 북한에서 온 사람은 자동차 못 줍니다. 장가라도 가야 되겠네. 결혼중개소에 갔더니 북한에서 온 총각은 우리는 중매 못합니다.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용서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다시 건너간다. 그 헤엄쳐서 다시 연평도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건너가는 게 나아. 그 사람은 용서해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대한민국 시민으로 새로운 신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이 그냥 선글라스 끼고 모자 탁 둘러쓰고 천국 뒷공문으로 살짝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처럼,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죄로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교회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김똘똘이라는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선생님, 아닙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 이 녀석 맹랑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뭔데?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하나님은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는 죄를 더 이상 못 보셔요. 그러네. 정답. 그날 김똘똘이 우수상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 죄를 더 이상 못 보셔요. 이제 가리워 주셨어요.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셔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378페이지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의롭다 하셨다는 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구속이란 말이 있고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 있고 영생 얻었다는 말이 있고 거듭났다는 말이 있고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같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말로는 구속받았다고 말해요. 형무소에 구속되는 거 말고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고 구속받았다는 말이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구원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의미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의미가 조금 더 풍부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redemption.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로 어떤 사람이 팔려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노예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기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입양시켜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족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해서 동등한 위치를 주고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셨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노예시장에 어떤 노예가 팔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노예는 루지애나주로, 딸 노예는 텍사스주로 노예시장에서 물건처럼 거래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 팔려가는 거예요. 이미 결정됐어요. 엉엉 부둥켜 안고 두 모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백인 노인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지옥으로 마귀에게로 끌려가는 나를 구출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절을 털어가지고요, 그 모녀 노예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의 수양 딸과 수양 손녀를 삼아서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있죠.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구속해서 가족을 삼아서 함께 산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그 당시에 은전, 금전, 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한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희생 대가로 지불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내 재산이, 전 재산이 10억 원인데 내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병을 낫게 하려면 10억 원이라는 수술비를 드려야 된다고 해봅시다. 아까워서 못해요?
하고 말고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아들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라도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해서 그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지고 흠이 있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100불짜리 지폐가 낡아지고 찢어지고 흠이 있어도 여전히 100불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찢어지고 낡아져서 거의 못 쓰게 돼도 은행에 가면은 새 돈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0불, 원래 발행된 돈의 가치는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로 우리의 인생이 다 흉측해졌어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원래 나에게 주신, 원래 내가 발행될 때 가진 가치,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4장 25절. (3장 28절을) 먼저 읽고요. 3장 28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또 인정하노라. 인정을 할 수 있어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아노니,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기는 인정하노라. 확실한 사실은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속의 결과로,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을 justify,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신다. 의롭게 합법적으로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justification.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버려진 그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서 장사되고 아무리 지나도 안 살아나셔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이 다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 계셔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정말 사하시는지 안 사하시는지 믿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덤에 전부 장사됐죠. 예수님도 원래는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처럼 여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고 장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 나오시면 여타의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증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요 전부 머리띠 싸매고 우리도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데모해야 돼요. 예수여,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시오. 당신이 무덤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데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서 나를 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7절 5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죽으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생각해보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것도 자주 있지는 않고 혹 있다. 어쩌다가 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쩌다가 있다. 그러나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왕자가 시골에 사냥을 갔어요. 옛날에 그 왕들의 스포츠는 사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사냥을 갔는데 거기에 시골 동네에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당장에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래 이제 궁궐에 왔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자님, 임금님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으십시오. 저희가 당장에 시골에 가서 그 처녀를 데려오겠나이다. 그를 왕세자비로 삼으소서. 그리고 왕세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자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처녀의 사랑을 그렇게 유치하게 빼앗고 싶지는 않소. 나는 당당하게 사랑을 얻어오겠나이다. 그러더니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여차여차해서 사냥을 갔다가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제로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를 빼앗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왕자의 위치를 벗고 평민이 되어서 그 시골에 가서 그 처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나도 네 엄마를 그렇게 만났지. 그래서 이제 왕자의 옷을 벗고 이제 평범한 시골 총각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시커멓게 이제 걸음 그 무더기를 쥐고 막 지게를 쥐고 농사를 짓고 막 시커멓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왕자입니다. 비범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서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하루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가씨, 저는 사실 아가씨를 오래전부터 연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사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나는 당신을 왕자비로 삼고 싶어서 내가 했지만은 왕자의 신분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시골 총각이 되어서 이제 당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공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Yes, sir. 하고 말고요. 그 왕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국법은 왕실의 귀족은 천민과 결혼할 수 없다, 평민과 결혼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이제 왕자가 처녀와 약속을 한 다음에 궁궐로 올라갔는데 며칠 있다가 궁궐에서 마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궁궐 대신이 내려오더니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아무개 귀하를 영국의 왕께서 공작의 지위를 내리노라. 하루아침에 공작을 삼았어요. 그 처녀는 공작의 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궁궐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재미없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의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지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을 격상시켜 준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골 공주가 왕세자비가 되어서 궁궐에 가면 하루아침에 왕세자비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려야 돼요.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왕실 예절 교육도 받고 교양 교육도 받고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점점 진정한 왕세자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당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혹 우리의 육신이 약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요한 1서에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또 사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혹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일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 감싸 주신다 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점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왕실의 왕세자비로서 왕세자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또 다른 말로는 그 왕궁의 왕세자비답게 점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에 다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 않고 오직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척들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